여러분들 토요일날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부족한데 저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의가 많아서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제가 일부러 섹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꾀가 나서 일반인은 개개교회에서 저를 이제 오라 그래도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실 잘 안 갑니다. 너무 이제 한번 갔다 오면 나름대로 힘들기도 하고 또 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개개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또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여기가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목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가서 내 생각을 좀 전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은 게 우리 저한테 장로님이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이 섭외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쁜 게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신 날인가 보구나. 그러면 훨씬 더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아까 기도하신 분이 목사님이시라며요? 아닌가요? 목자. 그래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놓이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가정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다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크게 그렇다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리학은 학문이니까. 그래서 내가 왜 가정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가정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자나 또는 목녀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목자, 목녀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그 역할을 목장에서 하셔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요. 심리학에 이제 그 동기, 욕구 뭐 이런 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인간이 왜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날 굉장히 귀한 시간에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동기론이에요. 동기. 무슨 동기를 갖고 왔을까? 그러면 그 동기는 뭘 이루기 위한,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한 동기로 여기로 오셨을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이게 이제 동기론인데, 그 심리학의 동기론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동기론 또는 욕구 이론 중에 하나가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슬로우. 이 사람의 이 이름을 욕구 단계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요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요새 네이버를 찾아보시게 되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분은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의 욕구 단계설이 뭐냐 하는 거를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분의 욕구 단계설은 그 제일 기본적인 하위 단계가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그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는 만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 욕구로 올라간다. 그래서 욕구가 단계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분의 그 이론이 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 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요 밑에가 제일 기본적인 욕구고, 요 위로 올라갈수록 욕구 단계가 높아지는데 사람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얘기도 심리학자들은 그냥 다 그냥 먹고 살만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며칠만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밥만 보이지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당히 현실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 같은 거는 한참 뒤에 생각이 나는 거고, 밥만 빨리 생각이 나는 거고, 내 자식이 지금 입에 하루 이틀 굶어가지고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단다, 이딴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의 욕구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남미에 있는 어느 그 운동팀이 원종을 가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거기는 만년설인 그런 산 위에 추락을 했는데, 이 구조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비행기에 추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반은 살고 반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 뭘 먹고 견뎠을까요? 자기 친구들 시신을 먹고 살았어요. 자기 친구들의 시신을 먹고 살았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저 뒤에 계신 분 얼굴을 굉장히 찡그리시는데, 저분한테 우리가 한번 여쭤봐요. 나중에 그냥 앉아서 굶어 죽겠나 아니면 시신 먹고 살아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편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상황에 직접 처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건데, 그때 그 같이 타고 있던 탑승객의 시신을 먹고 살아난 사람들 중에는 신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뭐 다니엘이 무슨 뭐 불구덩이 들어가 가지고 다양히 기도했다, 뭐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아마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아주 우리들의 삶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에 이거를 해야지,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자, 이거 그렇게 안 되죠. 이걸 제 학문적으로는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불러요. 일반화의 오류. 아주 특수한 경우 하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인데, 그 일반화의 오류가 제일 심한 데가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미뤄도 항상 뭐가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을 자꾸 느끼게, 이게 되는 게 그게 일반화의 오류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야. 생존이. 그래서 이제 생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욕구가 나오나요? 그대로 그거를 그 상태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욕구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일단 해결이 돼. 먹고 산다면은 이 먹고 사는 데는 수치심이나 이런 게 없죠. 내일 우리 자식들이 지금 굶어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뭐 떡이라도 해가지고 길에서 팔아야지. 나는 그 굉장히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딸이야, 나 그렇게는 못해, 이러고 자식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 오늘만 내가 겨우 먹었다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의 욕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이게 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저금을 한다든가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생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소속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내가 생활이 안정됐다 그러면은 어디 속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내가 어떤 단체에도 속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도 속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는 것, 이게 되게 사람들 여기 배지 달고 다니는 게 다 이런 거죠. 누구도 관심 없는데 자기가 여기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 옛날에는,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자동차에 무슨 뭐 라이온즈 클럽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로타리 클럽.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아니 저 혼자 라이온즈 클럽이면 됐지 자동차 뒤에 그걸 왜 붙이고 다녀?
그러니까 그거는 라이온즈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정도 가입하면 내가 돈 분량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는 이 소속의 욕구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기 위해 가지고 또 내가 그런 정도로 소속될 정도로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하는 거를 스스로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뭐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새 나타나는 게 어느 차 타고 다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차가 중요한 건 승차감인데 요즘은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내릴 때 와, 저 차에서 어느 인간이 내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는 굶더라도 차는 좋은 거 탄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가능하면 차 큰 거 타는 거. 응? 그래가지고 얼마나 차를 큰 거를 좋아하느냐면 제 작은 차 이름이 프라이드잖아요. 근데 그 차 타고 프라이드 느끼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되게 그래도 명색이 그랜저는 돼야지. 거대하고 이런 이게 전부 다 소속의 욕구. 난 이런 차 타는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걸 보여주려고 무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소속의 욕구예요.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인정의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어. 나도 이제는 소속은 단체에 내가 소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개인인 나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에가 여기 나오는 게 그 다음에가 소위 자기 실현 이래 보통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 난 자기 실현할래.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만 거기까지 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이게 하나의 그 심리학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거를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는 심리학의 이론인데 이 심리학의 이론 가지고 어떻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혹시 또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여기 오다가 이 교단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합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오다가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제 지인이 그 간곡하게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장로교 합동 측 이 총신이잖아요. 여기가 사당동에 거기 와서 심리학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는 이 목회하기가 어려우니까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또 사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다. 목회자들도 심리학을 알아고 성도의 마음을 좀 알아야 목회가 잘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사당도에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한참 강의를 하는데 한 이제 중간 정도 됐어요. 중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강의실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실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이 학교가 오늘 무슨 개교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어떤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휴강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강의실은 어떤가? 그리고 나가 보니까 다른 강의실은 다 막 전부 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만 지금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학생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오늘 강의하는 날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도 안 왔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제 강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강의를 안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요. 혹시 내가 무슨 강의를 잘 못해서 이 학생들이 실망해서 그러나? 이러고 왜 내 강의를 안 듣느냐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였느냐 하면 자기네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본주의 교육을 받는데 심리학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님의 강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게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짜증이 났을까요? 황당한 건 왜 황당한지 아시겠죠? 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목사님들이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목사들 밑에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답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짜증난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주면 내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그 대표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니들 신본주의인 거는 좋은데 신본주의자들은 예의 없어도 되냐? 오늘 강의를 못하게 되면 이놈아 교수한테 오지 못하게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아. 앞으로 목사 되면 똑바로 해라. 예의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당동을 지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합동 측에서 오라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고 갑니다. 근데 나는 이게 가정교회 때문에 그냥 왔다가 딱 와 보니까 여기가 합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도 내가 합동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또 한번 굉장히 또 새롭게 지금 이제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심리학만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요 발달 순서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 발달 요 순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지막에 사탄의 유혹 그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받는 순서가 이 순서인 걸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40일을 지금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보통 사람이 같으면 40일 금식을 하면 눈에 뭐만 보입니까? 빵만 보이죠. 빵. 먹을 것만 보이는 때야 이때가. 그런데 이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유혹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겠다. 이게 어떤 욕구인가요? 생존의 욕구죠. 지금 40일 굶주린 사람에게 빵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열을 굶는 다음에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그만큼 그거 한데 40일을 금식을 한 사람 앞에서 너 나한테 한번 절만해. 그러면 이 돌들이 다 빵이 되게 해줄게. 얼마나 큰 유혹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금 유혹이 넘어갔죠. 40일 굶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금식 후의 기도를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나의 문제일 나는 어떨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굶었어 지금. 근데 속삭여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너희들 빵을 배 터지게 먹게 해줄게. 그럴 때 성경 구절로 그거를 이겨낼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경 구절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뭐예요? 높은 데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살려줄 거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는 게 뭐죠? 안전의 욕구야. 안전의 욕구.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너에게 다 줄게. 그게 인정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심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의 그 밑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게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분들은 성경만 알고 한쪽에 있는 분들은 심리학만 알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걸 서로 몰라.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심리학의 이론은 아닐 거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좀 머리에 들어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한국 교회 발달사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이제 되기 시작하고 우리 역사에 깊게 관여했던 거는 이 그 3.1운동 전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6.25 이후에 한국 교회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좀 잡힐 수가 있는데 생존의 욕구 이게 그러니까 6.25 이후에 이 한국 교회 발전사를 그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6.25 이후에 6.25라는 게 모든 게 다 이제 전쟁의 참화로 사라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피난 온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고 이제 이럴 때였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의 욕구죠. 그럴 때 이때 한국의 이 6.25 동란 이후에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갔던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딜까요? 이 교회는 미국하고 가깝게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구호 식품이나 구호 물자를 얻어와서 교인들한테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제일 빨리 커졌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시겠죠? 거기서 먹을 걸 갖고 오거나 입을 걸 갖고 와서 나눠줘야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지. 근데 대개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야?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우거나 미국 선교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겠죠. 그러니까 그게 장로교 같으면 대표적으로 어느 교회겠어요? 그게 영락교회나 이런 거죠.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이제 이런 거고 감리교는 어디겠어요? 그게 정동교회죠. 이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 6.25 동란에 굉장히 힘들 때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죠. 배고픈데 빵 준다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다 모이지. 그래서 그 당시 사회가 필요로 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교회는 그 사회를 끌고 나가는 리딩 처치가 됩니다. 리딩. 이게 끌고 나가는 리딩 처치가 되면서 동시에 빅 처치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교회가 정동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뭐 이런 한 100년 정도 역사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이런 교회들 주로 선교사들이 세우거나 선교사들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그 시대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리딩 처치가 되면서 동시에 사이즈가 굉장히 큰 빅 처치가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놀라시지 않아도 돼요. 애가 놀랄 것 같은데 저도 얼마나 제 강의가 재밌으면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 앞날을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 제가 들어도 우스운 얘기니까 그냥 와서 자기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 이제는 이 구호품 나눠주고 이러는 교회들이 그렇게 중요해지질 않아요.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한데 무슨 교회를 갔다가 무슨 이 옷 얻어 입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가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리딩 처치의 그 지위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래가 교회가 이제
이 신도가 많은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지금도 빅처치죠. 근데 오늘날 예를 들면 세문안교회나 또는 뭐 이 정동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끌고 나가는 앞장선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건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교회들입니다. 빅 사이즈만 되지. 응? 자, 그런데 그러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나라에 나왔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박자 신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절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게 안전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1969년 말 70년대 초에 한국 사회는 6.25 논란의 참상을 이기고 이제는 먹고는 살만하니까 좀 더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을 때 이 시대적인 필요에 부응한 교회가 어디예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 안전하다고 한번 6.25의 참상을 겪고 사회적으로 되게 큰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전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그대로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리딩 처치가 어디로 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리딩 처치로 가는 거죠. 이제는 먹고 살거나 이런 거 직접 뭐 구호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안전하게 이거를 잘 유지하고 이거를 더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 하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거를 끌고 나갔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셔가지고 세계적인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는가를 정확히 아신 분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리딩 처치인과 동시에 빅 처치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기독교의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벌써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간 교회죠. 사이즈는 엄청 크죠 지금도.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를 알려주기에는 이제는 그 역할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속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는 내가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면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다운 교회가 어디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나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도 나 다운 교회 다녀 이게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나요? 이게 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자꾸 답을 하길 강요하면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을 게 강요할 수 있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부터 이게 지역적으로 서울이 이게 서울만 얘기하면 강남과 강북이 갈라질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하던 얘기 중에 너 아직도 강북에 사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 사느냐가 또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제 큰 교회들이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옮겨간 교회들 아니면 강남에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뭐예요? 사랑의 교회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간 게 감리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게 광림교회, 장로교 같으면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제 근데 그게 강북에 있었던 조그만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강남으로 가면서 이게 그 다음에 강남이 이제 개발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그 교회들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그때 그 분위기를 타고 나온 교회들이 예를 들게 되면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하시던 교회가 뭐였죠? 소망교회. 이게 다 이때 속했던 교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이때가 되면 다들 또 차에나 아니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현관 앞에 교회, 난 뭐 강림교회, 난 뭐 소망교회, 뭐 나는 충현교회 이게 또 이렇게 붙이고 있고 난 어느 교회 다녀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갑자기 커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그 교회들이 아직도 빅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국의 교회를 끌고 나가는 리딩 처치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어떤 큰 이벤트를 벌리거나 이런 걸로는 그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지만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하는 이 정신이라든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끌고 나가기에는 이미 벌써 한 세대 뒤진 세대들이죠. 벌써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내가 앞으로 길에 다니면서 몸조심해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우리 장로님이 이거 줌으로 이거 해도 되냐 그래서 내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만 들으면 내가 더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외부로 나갔다가는 다시는 강남하고 내가 그래도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난 누가 뭐 십자가에 달게 하겠습니까? 부르지는 않겠지. 자, 이거를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인정이에요. 인정은 나도 교회에서 나도 이제는 피상적으로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나도 일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교회 주인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앞서 나갔던 이제 또 교회들이 나오죠. 그게 어딘가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온누리 교회, 소위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 시대적인 정신을 끌고 나갔던 이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한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잖아요. 한국 기독교 아주 큰 어른이신데 옥하는 목사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자 훈련 안 한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시작을 한 그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를 한번 휩쓸고 지나갔던 이런 때인데 제자 훈련을 옥하는 목사님이 왜 하셨나요? 응? 제자 훈련을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제자 훈련을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을까? 그리고 왜 다른 교회들은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의 교회처럼 커지지 못했을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시게 되면 형식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보았댔자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대표적인 저서가 뭐예요? 그렇죠. 평신도를 깨운다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왜 평신도를 깨울까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응?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분이 왜 평신도를 깨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왜 평신도를 깨웠냐면 평신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기까지는 누구가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해요? 교회? 목회자들.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뭐야? 양이야.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은 양 떼고 목사님은 목자고 여기도 지금 목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그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잘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목회자하고 양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직적 관계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고 너희들은 양이니까 그냥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잘해. 이게 바로 여기까지의 이 교회들의 이 특징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거는 뭐냐면 단순히 너희들은 양떼가 아니고 목회자하고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서 뭐 하게? 나랑 목사님이랑 같이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반 교인들이 깨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너희들은 그냥 양으로 있어야지. 근데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위대하게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양으로 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교회가 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안 되느냐? 그거는 제자 훈련의 기본 정신이 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개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하더니 부흥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 훈련하면 부흥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 왜? 형식만 따라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정신은 구현을 안 하고 형식만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동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하고 목회자하고 일반 평신도하고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십시다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제자 훈련을 해보았댔자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말년에 굉장히 후회하신 게, 그리고 안타까워하신 게 뭐예요? 내가 제자 훈련을 한 거는 성경 공부하자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묘소가 안성의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제가 그 1년에 요즘에는 좀 뜸했는데 1년에 몇 번씩 그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 수양관에서 특강을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좀 쉬는 시간에는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묘소까지 이렇게 산책 겸 해서 가면 거기에 이렇게 한 5, 6분 가면 거기 이제 그 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나 혼자 그냥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돼가는 모습이 목사님이 진짜 바랬던 모습인가요? 하고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자문자답을 이렇게 가끔 하는데 이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는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평신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 평신도들도 교회를 다닐 재미가 있고 목회자들이 나하고 같이 동역을 합시다 하는 게 결국 뭘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야. 단순히 교회 와서 그냥 말 잘 듣는 목회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양이 아니라 같이 이 교회를 사역을 하는 동역자가 됩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인정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인정을 처음 해준 데가 이게 사랑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강남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일 빨리 일로 넘어가는데 그걸 해주니까 엄청나게 불붙듯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이거는 차원이 다른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지구촌 교회 이런 얘기예요. 지구촌 교회가 특별하게 한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목장 이 가정교회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또 다른 데서부터 기원이 됐지만 사실은 지구촌 교회가 그 제일 먼저 도입해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 크게 한 게 뭐냐면 셀 목회예요. 셀 목회라는 게 조그만 교회 그걸 목회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셀 목회마다 그 셀 목회를 리드하는 게 다 목사님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셀을 움직여가는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하고 동역하는 분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럼 또 하나 교회가 예를 들면 온누리 교회잖아요. 온누리 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의 특징이 뭐예요? 다양하게 문화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아닌 다양한 리더들도 교회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 한번 크게 휩쓸고 지나간 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인데 그거 전부 다 장로님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적인 인정을 받았던 시대였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나 오늘날의 지구촌 교회는 벌써 이제 이 정신을 유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또 다른 거로 또 넘어가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뭐로 가느냐?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실현을.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각각의 성도 개개인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최첨단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이 사역을 이걸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목회자하고 이게 이제 수평적 관계잖아요. 여기는 수직적 관계고 그러면 자기 실현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목회자하고 이 성도들하고 사이에 수평 관계를 뛰어넘어서 누가 더 위에 가야 돼? 네? 이 그 자기 실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목회자 자기 실현하는 거야? 아니면 성도들이 자기 실현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실현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위를 아래를 따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각각 자기 실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이 관계가 재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리더십을 요즘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서번트는 뭐죠? 하인. 이렇게 받드는 사람이야, 서번트가. 그래서 요즘의 리더십은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서번트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그 다음부터는 큰 이 대회 볼 때 모이는 이 전체 이게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교회가 아니고 더 기본적인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큰 교회가 각각이 다 개개인의 이 그 성도들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여러분들 자기 실현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한 분의
몇백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개인이 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개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이 원래의 조직이, 이게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 원래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조직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정 아니에요.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다 부모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기본적인 목적이 계속해서 내 자녀들은 나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얘네들은 양이야, 너희들은 나는 목자야,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하고 관계를 맺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얘네들은 부모가 도움이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되고, 자녀들도 예를 들면 분가를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의 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무엇과 비슷해야 됩니까? 가정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하고 가정하고 둘을 놓고 보면 뭐가 붙어 생겼습니까? 가정이 먼저 생겼습니까?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가정이 먼저 생기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를,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이 조직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이제 선도해 나갈 거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 있는 교회들이 작잖아요, 숫자가. 이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귀한 교회들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하는 게 뭘 지금 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면서 가정교회를 하시라 이거예요. 이제는 목회자와 이 그 성도가 서로 대등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제는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 실현해 나가는 걸 돕기 위해서 교회가 그거를 서포트해 주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교회 방향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한국 교회에 아주 적은 수의 지금 이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금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의 해프닝으로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꾸려나가지 못해가지고 가정교회라는 게 한때 해프닝으로 만약에 끝나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90% 이상이 가정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 얘기를 하기는 뭐한데, 여기서 지금 제일 큰 이 그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큰 관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건이. 그렇죠. 리더십이죠. 그럼 리더십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이 가정교회가 제대로 이게 성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목장에다가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이젠 다들 컸죠. 다들 커가지고 결혼하고 각각 자기 자녀들이 또 있는 이제 이런 형편인데, 가끔 가다가 저희 제 아내가, 저는 금년으로 결혼한 지가 48년째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자녀들이 왔다 가면 조금 혼자서 좀 짜증을 내거나 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저놈들이 이제는 대가리가 컸다고 내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살림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엄마가 이렇게 좀 하면 오히려 더 잘 크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건 옛날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뭐라고 못 그러고 애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 자식들 내가 지네 셋 다 내가 키운 넌데 말이야. 그 공도 모르고 자기한테 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전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딸한테가 만나, 야 엄마 얘기 좀 듣는 척 해라. 응?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얘기, 엄마가 하려는 대로 하면 이미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너희들 그 필요한 거 그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니 그 정보는 벌써 인터넷이나 동호회나 이게 얼마나 얻을 때가 많고 요즘에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엄마가 하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척하고 진짜는 챗 GPT한테 물어본 걸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만날 때는 역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진짜 좋으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륜과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안 내려놓는 거야. 엄마의 입장에서는 계속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내 자녀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자녀들하고 이게 붙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완전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거 앞으로 가야 됩니다고 얘기 쉽게 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심플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는 교인이 주는 걸로 나타나는 거야. 기독교인이. 응? 그리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떠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 왜 젊은 사람들부터 교회를 떠날까요? 네? 뭐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에 속하고 있는 거를 교회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교회가 아직까지도 여기나 여기 있는 정신으로 가면 얘네들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당연히 떠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이거를 설명을 해도 되지만 아주 간단 명료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회가 아닌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주 부모님 집에 온다. 부모님 집에 왔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편하고 좋으면 자꾸 오겠죠. 근데 오고 갈 때마다 기분이 찜찜하면 가능하면 핑계대고 안 오겠죠.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뭘 요구하는가 하는 거에 맞춰서 교회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한국 교회가 앞으로 다시 한번 이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로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제일 최전방에 지금 서 있는 게 이게 가정목회를,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목녀가 됐다는 얘기는 거기 오는 이 목원들의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